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뭘 말한다고요? 비유를 말한다. 그럼 비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다. 비유는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근데 드러내는데 그걸 창세부터 계속 되어져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비유가 아니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뱀의 후손으로 오리라. 아니 뱀의 후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을 때 여자 후손이 비유로 말한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메시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느냐? 비유가 됩니다.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장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안 봤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신다고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 천국인데 사람들이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겨자씨 하나리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게 뭐 천국이냐라고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뭘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듣는 자로 하여금 뭐라고요? 쉽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함이 아니다.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천국이 깨달아집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왜 말씀하시느냐? 비유 속에 담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는 심령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걸 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뭐라고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 자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순하다. 목사님 온순하다. 온순하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은 양과 같다. 그러면 온순이 양입니까? 양이 온순입니까? 아니죠. 비유로 설명했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온순이라는 말을 알아야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적, 그 다음에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에서, 기적에서, 그 다음에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이렇게 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양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라. 만약에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의 주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또는 기적으로 또는 비유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생명,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천국임을, 생명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뭘 얻기 위하여? 그 떡과 생선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 영생의 주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왜?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뭔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조차도 생명의 주,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주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비유로 설명해 줬는데도 왜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처음까지 비유 한번 더 합시다. 비유. 말씀, 기적. 이건 다 뭘 의미한다고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명이신가를 보여주는 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기가 차다. 도무지 말 같아야 내가 들어주지.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어찌하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된 감추어졌던 것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예수님이 드러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천국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마음 상태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삶에 한번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마시려고,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을 계시,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히 보여준다. 비밀을 보여준다. 비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예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천국 비밀 그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까?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데 왜 도망갔습니까?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뒤로는 그들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오직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의 비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 이꼬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일단은 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들이 다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그 다음에 절기들,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가야 했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알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부활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한 게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왜?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붙잡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요? 안식이다. 예수님만 붙잡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고 안식이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콧방귀 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유도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다 이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볼품이 없지만 왜 겨자씨가 대단한 거냐?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 안에 있더라? 예수님 안에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해줘.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붙잡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자주 했으니까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 내 입의 말 결국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기 율법에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뭘 말한다고요? 율법을 말해 준다 이거다. 율법이 뭡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율법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율법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인지를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잘 보십시오. 입을 열어 비유로 예로부터 감추어져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예수님을 감추어졌던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러 오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다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바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다 그 아는 바를 전해줬다. 전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4절 가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거 한마디로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 다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줬느냐? 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후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성전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비유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율법을 그 다음에 기적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2절을 가볼까요? 2절을 보시면 예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뭐 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그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놀라운 일들이 후대에 전해지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 가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법도를 증거 법도 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 잘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가 오시니까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있다 없다? 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6절 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 깨달아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누가 잘 되려고? 생명은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누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 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조금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100세를 삽니까? 200세를 삽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장로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창세기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 이웃이 우리입니까? 죄인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계명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이웃을 사랑하는 길도 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교회 올 때도 누구를 바라보며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자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라고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우리 사람의 사명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된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8절에 가보니까 8절에 넘어가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바라보도록? 메시아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돼야 되는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 이 말씀이 아까 8편 1절에서 8절 말씀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자 중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라는 말에 이끌어왔다는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비유로 끝난다면 이미 밝히 보여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며 우리를 어떻게 생명길로 우리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우리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우리 인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예표로 비유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를 봐라,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다. 그 목자를 기다리라, 사모하라, 대망하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 이걸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냐? 26절에 가보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장로님 뭐라고요? 비밀이라. 비밀, 계시,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비밀, 계시, 말씀. 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게 2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비밀,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계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언제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서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앞에 2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안식이고 나의 천국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가 없지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진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없는 것과 열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고 한번 비를 조금 세게 내렸더니 난리. 세상이 그렇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안식이요, 나의 천국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대속 속죄함. 아까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해야 돼. 메시아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메시아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뭐 해준다고요?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죄를 속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이름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계시, 비밀, 비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만 높이고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고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언제부터, 예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알려졌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잖아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위대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사모님 아멘 했지요? 네. 안 들려. 바빠가지고 줄 끊는다고 바빠가지고. 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고?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소망은 누구? 예수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비밀로 말씀으로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나타내고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계시, 이것은 누구를?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죠? 네.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왜 그렇게 계시하시고 왜 창세전부터 말씀하셨느냐? 첫째, 뭐 하려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왜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 연사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에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지만 육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빌고 비나이다. 아무 소용없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이미 어디? 생명에서 떠나 어디를 향해 있다? 육신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장로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세 가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신자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듣고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 야, 정말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값진 삶임을 깨닫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